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당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율법과의 관계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확신을 얻게 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용이 12장부터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론적으로 신앙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은 그냥 말잔치만 풍성하게 하거나 혹은 지식의 상태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적용시킬 만한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바른 이론의 안내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수많은 질문과 고민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를 알고 방향을 정해야지 일관되고 힘있는 결정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르침도 현장에서 그것이 자신의 생활이나 행동을 통해서 체험되어야지 더욱더 강력하고 확고하게 자신의 정신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를 익힌 가르침과 그것을 실천하거나 경험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요. 몸으로 익힌 것은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버리고 혹시 내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무심해져도 여전히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안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배웠다고 해봅시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수칙들을 익히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자체의 운전에 대해서 책으로만 배우고 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옆으로 넘어져 갖고 손이 까지고 무릎이 상할 것입니다. 우리도 설교 시간에, 큐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페달을 그냥 밟으면서 쭉 앞으로 달려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중심을 잃고서는 옆으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길에 나가면요. 왜 이렇게 방해거리가 많습니까? 트럭이 오고요. 갑자기 아이가 공 따라서 갑자기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 달려보아야지 결국에는 제대로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당한 이론의 바탕을 제공했지만 그의 위대함은 단지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의 목회자였던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도 그가 단지 위대한 신앙의 종합자이며 사상가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목회자였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머릿속으로는 잘할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들을 보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현장에 책임이 없을 때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막 훈수를 두면서 난리치던 사람에게 그렇다면 당신이 해보십시오 라고 맡긴다면요. 자기가 전에 비난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은요. 우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나 거침이 없는 그런 교실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을 많이 본 저로서는 현장에서 아무런 울림도 없을 공허한 가르침에 마음이 울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믿음이 적용되는 현장은 꽃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전쟁터입니다. 잘하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상대가 와서 물어뜯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익히는 경험과 담대함이라는 자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현장에서 극복하고 이기는 경험을 쌓게 되면요. 이게 진짜 나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었을 때에는 실상 나의 실력이 추상적이고 허영에 빠진 것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몸과 삶과 습관으로 들어온 진짜 실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기는 경험에 쌓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서도 이런 실제적인 현장에서 바로 주저앉거나 우는 소리를 해버린다면요,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우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었고, 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쌓고 강해지고 성숙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장에서 마음 상하거나 황당한 일을 겪거나 화가 나는 일에 너무 좌절하지 맙시다. 그것 또한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과정들입니다. 바울은 이방 우상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위대함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혼란이 생겨나게 되고 당연히 과거의 것들 때문에 갈등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과거의 우상에 잡혀 살던 사람이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요, 일단 자기가 그 공동체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진다는 것은요, 별것 아닌 것에도 크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방어적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죠. 저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수백 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가갖고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주보가 어떻고 성과대가 어떻고 시설은 어떻고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마음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것들인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말인가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적을 해야지 발전하지 않냐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수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적인 성향이 그냥 습관적으로 배워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남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새 신자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지 2달 된 사람이요, 교회를 막 비판하는 얘기도 여러 번 들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한 14살짜리 사춘기 딸이 누구보다 엄마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마더스데이를 맞으면서요, 우리가 어머니들을 왜 치하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까? 이렇게 참 부족한 가운데 성질 부리고 대들던 아이들도 이해해주고 그래도 꾸준히 봉사해주고 그래서 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성숙은요, 나이와도 상관이 없어요. 20여 년 전에 제임스 파울러라는 신학자가 신앙의 성숙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이론으로 유명해졌는데, 이게 좀 쉽게 설명하자면 신앙에도 일종의 사춘기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항하고 툴툴대고 비판적에다가 성장하면서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주어집니다. 당시에 종교 행사에 바쳐진 제물의 시장에도 이렇게 돌았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물림의 문화가 있어서 윗사람이 먹을 때 잔뜩 차렸다가 한번 먹고 나면 이것이 아랫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마술적으로 자기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앙의 문으로 들어온 약한 사람들은 전혀 마음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아직 확고한 자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예민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 비판의 소리가 솟아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윤리적인 문제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남들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은 자신에게 약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발끈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겠다고 하겠지만요,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고 이성적이기보다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감성에 지배되는 부분이 많다는 현실을 보면서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주님을 보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커다란 약점이나 분노나 열등감이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삭히게 됩니다.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남을 더 많이 비판하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황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을 안으로 들이면 당연히 엉뚱한 비판의 소리가 들리겠지만은 그것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 또한 세우신 권능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어떤 내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중요하다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성 속에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가게 해야 함을 알게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요새 20대를 보면요, 제가 젊었을 때 없었던 날들이 막 추가되었어요. 과거에도 생일이나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이런 날들이 챙겨주었지만 요새는 사귄 지 100일, 200일, 1년 이런 식으로 기념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자는요, 사귄 지 200일이 되었으면 이날에 기념하고 싶어 하지만은 남자는 지금 만나고 있는데 20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이해에 관련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결국에는 예수께서 피로 다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속한 분이신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적재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고 교회에 상처를 남기는 상황은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다면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마음대로 비판하고 다녀도 되고 성숙한 사람은 그냥 끝까지 받아만 줘야 한다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큰 사람이 아직 미숙한 사람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심판대에 설 것임을 주지시킵니다.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이래저래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도 그러한 행동을 멈춰야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결국 그 언행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고 그 혀로 자백할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동시에 그런 소리 하지 않게 문제를 일으킬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 시험이 들 수 있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슈가 됐는데요. 바울 자신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자기의 믿음을 변질시킨다고 믿지 않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걸림이 있는 사람을 보고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결국 바울은 자기 주장하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에 그 중심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주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이없는 소리를 들은 적이 적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인데 황당한 질문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안산지방 청년연합회를 지도하면서요, 매주 월요일 모여갖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느 30대의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공장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람의 교회 가기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기가 아침마다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여러분 새벽에 버스에서 뭐 하겠습니까? 다 졸지 않겠습니까? 요새처럼 스마트폰 이렇게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한 직원이 목사 아들인데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잔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 아들이 입을 벌리고 어떻게 잘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 아들로 살면서 어린 나이에 조금만 까불어도 주변 친구들에게 너 목사 아들 왜 까불어? 라는 소리를 듣고 컸던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바른 판단과 올바른 비교 대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이러한 일들은 저런 사람도 상대해야 하나 하는 회의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 15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전에는 별것 아닌 것에 잡혀서 분노하고 비판에 빠졌던 사람이 이제는 그 마음이 커지고 신앙의 품격이 성장해서 과거에 미숙한 자신에 벗어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야만이 마음속에 비판이 가득 찬 상태로 전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교인들과 같이 윷놀이를 했는데 제목이 천국 윷놀이에요. 원래 윷놀이는 말이 4개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나가면 돼요. 하나만 천국 가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가다가 신앙적으로 선한 것에 멈추면 더 높은 곳으로 격상되고 나가기 직전에 교만에 걸리면요, 다시 처음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기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다가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비판의식에 잡히면서 교회에 유익을 해야 하는 상태로 타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보다 자신이 컸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다가 자기가 그 사람과 똑같은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교만한 소리를 내면서 스스로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믿음이 약한 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교만을 넘어서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같은 장 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보내받아서 약한 자를 받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옳음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도움이 되는 것을 택할 때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신앙의 현장에서 인내와 관용으로 부족한 자를 받아주고 협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그 믿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지향하는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저버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